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알바니아식으로 인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예전에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알바니아 인사로 해서 CN이하고 인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유럽 사람들은 이제 뽀뽀로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복하는 말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PPT로 제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알바니아 말이고요. 이걸 읽는 거를 이렇게 읽다고 제가 써놨습니다. 조티오 베코프트. 조티가 이게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유는 여러분들을 뜻해요. 복수를 써요. 터는 이제 개인으로 이제 한 사람을 뜻하는 당신을 뜻하는 경우는 여러 사람 또는 높일 때도 유를 씁니다. 그리고 베코프트가 그 기원문 형식으로 베코이가 축복하다는 뜻인데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God bless you라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조티유 베코프트 인사하기 바랍니다. 조티유 베코프트. 네. 코로나 시대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 사람이 그 한식, 중식, 일식, 뭐 양식이든 어느 음식점에 가든지 가장 많이 주문하는, 많이 얘기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어떤 메뉴인지 아십니까? 아니, 식당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무거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거나. 가장 많이 주문하는 거죠. 이건 한국 사람이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은 것을 먹거나 또 보조를 맞춘 음식을 주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내가 아무거나 얘기하면 이거 먹을까? 얘기하면 또 아니라 그러고 싸움도 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적당히 아무거나 시킨다고 합니다만 이 여러 가지를 만족시키는 말입니다. 대충과는 좀 다르죠. 대충 넘어가는 거는 그냥 때우는 측면이 있다면은 이 경우에는 극히 뛰어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모자라지 않는 그런 중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뛰어난 모습을 바라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 적당이라는 말로 포장하여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정말 그것이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좋은 학교 진학하는 것, 좋은 직장을 갖는 것, 이런 것으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까요? 돈을 많이 벌거나 결혼을 잘하면 그것이 또 성공일까요? 그럼 돈을 많이 번다는 것도 무슨 의미고 결혼을 잘한다는 것도 무슨 의미일까요? 돌이켜보면 별거 아닌데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 때 팬데믹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교회에 잘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까? 교회 출석 잘하고 아니면 정 안 되면 유튜브로라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말씀 잘 나누시는 그런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우리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작은 건물의 교회를 다니면 작은 교회에 다니면 신앙이 작고 큰 교회, 큰 건물이 있는 교회에 다니면 신앙이 크다라고 사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아니 보통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착각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어떠냐면은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건물의 신앙이에요. 건물이 크면 나는 신앙이 좀 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3,000명이 모여. 우리 성도가 5,000명인데 예배드리는 3,000명이 모여.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그것에 빗대어서 더 빛나 보이고 나는 이 교회에 다니는 게 내가 이만큼의 신앙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 생활은 큰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고
부르심을 받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워졌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는가? 그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율법교사의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율법교사는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26, 27,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라. 율법교사는 자기가 말한 질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분명히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교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경 지식에 대한 것을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는 이게 나타납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을 말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을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하는데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이 율법교사는 자기 자신의 이웃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내 친구는 제사장이고 다른 율법교사고 레위인이고 성전에 일어나는 사람들이야. 그걸 드러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느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칼 들고 돈 내놔 한다면 돈만 뺏으면 됐지.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때렸습니다. 때린 것도 한 대 때리고 끝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때렸어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옷도 벗겨갔습니다. 야, 이러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죠.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데, 실신해서 누워있는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쓰러진 사람을 보고서 피해 지나갑니다. 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도 쓰러진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대신 드리고 그리고 용서를 받게 하는 사람입니다. 양을 갖고 오면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이 대신 갚습니다. 이 피 흘린 것을 보시고 이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둘은 성경 지식을 잘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예배당에 잘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거기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었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잘 살고 적당히 존경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고 적당히 잘 살고 적당히 존경받고.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이 이런 모습일까 봐 굉장히 많이 두렵습니다. 선교사라고
외국에 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해줍니다. 후원도 합니다. 근데 그걸로 제 자신이 적당히 살고 적당히 선교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아요. 불쌍히 여김도 받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지요 라고. 그런데 정말 제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가지 않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적당히 믿고 적당히 선교사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선교사는 한국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 선교사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선교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단체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어떤지 잘 모르니까. 제가 보고하는 대로 믿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 선교사를 믿고 맡기는 게 최선입니다. 그러기에 선교사는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고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선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 또한 적당히 지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적 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그러지 말고 진정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왜 율법교사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을 했을 때 왜 그것이 맞다고 했을까요? 왜 그것이 맞다고 했을까요? 우리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언약 안에서 그 복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랑에 받은 것을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고서 그 안에 나는 주님만을 따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 반응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 사랑한다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의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이 지나갔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는 다릅니다. 유대인의 피도 있지만 이방인의 피도 섞였고 아예 이방인 사람들도 있고 유대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습니다. 성경에서 개라는 것은 더럽고 불결하고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요즘에는 개 하면 아이고 귀여워하고 뭐 반려동물로 키우고 가죠. 근데 이스라엘의 관점 보면은 그냥 바퀴벌레도 만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싫어하냐면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나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 사람은 상종하기 싫으니까. 그럴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합니다. 포도주를 부어 소독하고 기름을 발라 덧나자기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돌봐주지요. 자기는 일이 바빠서 떠나야 되니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혹시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더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고 그 사람은 떠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를 도왔지요.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 잘 보이면은 관계가 좀 더 좋아질까? 사마리아 사람의 인식이 또 좋아질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 위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똑같이 돼요.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 그를 보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하나가 더 들어가지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럼 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갔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을 보게 된다면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그 대상이 달랐습니다. 그 대상이 자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자신만해 보였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강도 만났네? 죽고 가네? 나도 강도 만날 수 있겠네? 빨리 도망가야지. 자기가 불쌍한 겁니다.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내가 불쌍한 거예요. 그들의 눈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서 자기만 바라보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이웃은 누굽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이죠. 율법교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이웃은 제사장이고 레위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야. 근데 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율법학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그 틀을 못 깨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 입을라는 그 말을 입에 언급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하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불쌍히 여길 때 우리의 사랑이 나갑니다. 왜 불쌍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뭘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전 구원받을 만하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그 불쌍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남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외국에 살다가 집에 오면은 한국에 들어오면 제 얼굴 보고 사람들이 말하죠. 가족들은 홀쭉해졌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어우 얼굴 좋아 보기 좋아졌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얼굴이에요. 바뀐 거 없어요. 가족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친구고 그냥 만나는 사람이기 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 없기 때문에
고생했겠지. 그래도 잘 살아있네? 좋아 보이네? 이걸로 끝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면 그 불쌍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흘러나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안식년 들어왔을 때가 한 8년 전쯤에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그때는 처음에 한국 선교 나간 다음에 4년 만에 처음 들어왔거든요.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말하는 인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그때 알았어요. 그때 들었을 때 적응하지 못했던 말이 뭐였냐면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 그 말이었어요. 근데 약속 잡을 줄 알았거든요. 안 잡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래요. 여기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그냥 그게 인사말이다라는 거 알잖아요. 외국에 있다가 온 사람은 근데 저는 이제 알죠. 그게 인사말이라는 걸. 근데 이제는 알지만 그때는 진짜 그게 약속 잡을 줄 알았어요. 그만큼 바뀌었어요. 어쩌면 적당한 인사말이죠. 밥 먹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적당하게 그냥 인사하고 마는 사람이냐 아니면 불쌍히 여겨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사람이냐. 우리 모두 각자는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주변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다가감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이 나올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제 이웃에게 나타나야 함을 말합니다.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닌 구원의 증거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에게 잘 되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 사람, 불쌍히 여길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또한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나는 내 것만 원해. 난 불쌍히 것만 받을 거야.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 주위에 친구가 없습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웃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친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진정한 친구를 만드는 방법은 누구에게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진정한 이웃을 붙여주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베풀면 하나님이 또한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십니다. 나의 진정한 이웃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 이웃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알바니아가 유럽에 있어요. 알바니아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알바니아가 어디 있냐고. 분명히 여기 있다가 여기 있는데도 몰라요. 지도를 보여줍니다. 이탈리아가 여기 있잖아요. 이탈리아에서 여기서 바다로 배를 타 건너가면 알바니아가 나옵니다. 밑으로는 그리스가 있어요. 위로는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크로아티아 여행 알죠? 보면은 스플리트 자달 있고 여기 보면은 그 유명한 관광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고 오늘
배구 하더라고요. 세르비아하고 우리나라랑 배구 동메달 놓고 하죠. 세르비아가 여기 있어요. 아니, 보스니아가 아니구나. 보스니아하고.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그래서 보스니아하고 헤르체고비나 이게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티라나에서 이렇게 수도가 티라나고 제가 현재 여기 티라나에 살고 있습니다. 위치는 대충 알겠죠? 그래서 알바니아 하면은 어딘지 모른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요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인구는 한 290만 정도 살고 있고요. 개신교는 0.5%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적죠. 터키 지배를 500년 받아서 무슬림이 많습니다. 캐톨릭 정교회, 오르소독스라 불리는 정교회도 교인들도 있는데 무슬림 문화를 공유합니다. 1인당 GDP가 한 5,000불이라고는 말합니다. 근데 그 수준은 달라요. 우리가 뭐 지금 몇만 불 얘기하는데 솔직히 보통 사람 살아가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래요. 실질적인 수입은 많이 적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어서 돈을 보내주면 그걸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오는 나라 보면 알겠지만 이태리, 그리스, 그 다음에 위쪽으로 세르비아, 위로 또 서유럽까지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동자로 많이 일을 해요. 실제로 제가 방문하고 사역하는 조짜이라는 마을에서는 3개월씩 1년에 전방위 3개월, 하반기 3개월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의 노동을 많이 합니다. 농장에 가서 올리브 농장 또 복숭아 농장 같은 데 가서 일을 해요. 왜냐면 알바니아에서 자기들이 일하는 것보다 거기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갖고 와서 3개월, 무비자로 일할 수 있는 게 3개월이거든요.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가깝기 때문에 버스 타고 갔다가 들어오는데 지금 팬데믹 기간이었잖아요. 국경이 닫혔어요. 그래서 못 가니까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여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상가 1층에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바로 2층부터는 아파트예요. 굉장히 짜그맣죠. 근데 짜그맣지만 그래도 이렇게 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어린이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보통 토요일에 어린이 모임을 해요. 근데 이 사진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사진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애들 모여가지고 어린이들 모임을 하는데 동네 아이들이 와서 놀고 그 다음에 우리 공 같은 거 빌려가서 놀고 뭐 줄넘기 같은 거 빌려가서 놀고 뭐 많이 노는데 지금은 어린이 모임 못하고 있죠. 작년 3월 11일부터 그때 코로나 터진 이후 지금까지 어린이 모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주일 예배 사진인데 제가 설교하고 있는 보통은 사진을 별로 안 찍어요. 근데 다른 선교사님이 찍어주는 사진인데 현지인들 대상으로 알바니아 말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따라 저기 고려인이 또 방문해가지고 같이 사람들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이것보다 적어요. 그리고 이게 김밥 많은 일을 하는데 예배 끝난 다음 여기 김밥도 말고 크게 한번 말아보자 크게도 말아보고 해서 라면도 해 먹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다른 분 선교사님 아까 앞에 보면은 여기는 한국인인데 다른 알바니아 온 지 한 2년이 된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저랑 같이 팀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언어 배우고 적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알바니아 설교 듣고 그러면서 같이 교회에 나와서 적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랬던 예배가 이제 팬데믹 때 작년부터 해가지고 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줌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터넷 그 문제 때문에 쉽게 되지는 않았어요. 작년 3월 첫 주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날 이게 그 이태리를 갔다 온 부자가 아빠와 아들이 코로나 걸렸다라는 뉴스가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바로 그 다음날 락다운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데도 못 나가게 됐어요. 밖에 나갈 수 없어서 그거를 가려면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허락받고 나가야 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나갈 수 있었고 좀 시간 전에 2시간 나갈 수 있었고 이렇게 됐죠.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그러다가 이게 5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주일 예배 바로 전에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만, 어른들과 예배 드리는 것만 올 1월 둘째 주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손 소독기 있지, 소독제 넣고, 그 다음에 온도 체크하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예배 전에 자리 정리한 다음에 그거 보면서 참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참 이 자리가 다 채워져야 될 텐데, 어린이들도 와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모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역했고요. 시골 사역은 다음 사진 보면은 조짜의 어린이 모임에서 이렇게 사역합니다. 교회를 개척해 사역하는데 어린이 모임을 주중에 합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여기 와서 모여요. 근데 우리가 차가 거기 앞에 딱 되어 있으면 애들이 학교 끝나면서 날짜를 모르더라도 차가 있으면 모임이 있구나라고 다 모이고요. 아니면 애들 다 알기 때문에 그 요일만이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하는, 다음 사진 보면 같이 사역하는 여기 에틀레바 전도사가 있는데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는 어린이 모임을 에틀레바 전도사가 인도해요. 저는 이제 기타 찬양하고 하죠. 시골인데 티라나에서 여기까지 1시간 조금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 사투리를 써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알아듣긴 하지만 다 알아듣죠. 근데 외국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현지인이 얘기하는 것이 확실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모임은 애들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에틀레바 전도에서 맡기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지인이 할 수 있는 건 현지인에 맡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어린이 모임 끝나고 청년 청소년 모임을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진은 누가 찍어줘야 되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다른 선교사님이 여기 그 선교사님 부인이 사진을 찍어줘가지고 이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 사진 찍기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끝나고 이렇게 한꺼번에 셀카 찍는 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선교사님 찍어주고 이 사진을 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요. 그 우리 광야산 교회도 큐티 말씀을 매일 성경 갖고 하죠. 저희도 매일 성경 갖고 합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매일 성경을 가지고 그걸 나누기도 하고 또 주일 설교를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 루비아나라는 학생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올해 졸업을 했어요. 고등학교를 가려면은 이제 그 조짜이에서 패친이라는 곳으로 한 차를 타면 한 10분 정도만 가는데 큰 도시는 차를 타고 가야지 빨리 가지, 안 그러면은 1시간 반 걸으면은 이렇게 빨리 가야 1시간 이렇게 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고 이 가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장학금으로 한 달에 5만 원 정도의 장학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졸업을 해서 3년 동안 지금 졸업했고요. 다음 사진 보면은 바이아메라는 자매예요. 이 자매에게도 5만 원씩 지불해서 1년을 학교를 다녔어요. 처음에 우리 모임 올 때는 선모스마 같은,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 야생마 같은 애였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아이에게 장학금 지원해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들고 있는 게 달력인데 여긴 한국은 달력 구하기도 쉽잖아요. 근데 여기는 달력을 사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다른 선교단, 외국 선교단체에서 만드는 달력이 있는데 그거를 사서 이렇게 나눠줬던, 동네 사람들 나눠주고 애들 나눠주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이 사진을 했는데 이거 필요해서 사진 찍으면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 나눔도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못 사는 가정들에게는 음식 나눔도 좀 합니다. 그리고 다음 거 보면 교회 개척학교라고, 선교는 혼자 교회를 개척하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사역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개척학교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고 돌보고 이들이 각자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안 쓴 사람도 있죠. 턱에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작년에 제가 여기 왔다가 돌아갔을 때 그때 모임을 한번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면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교회를 섬기고 서로 교회를 개척하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그 지역에 가서 전도도 같이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도자를 세우고 지원합니다. 이들도 같이 이제 똑같은 큐티, 그 매일 성경 큐티를 제가 교육도 하고요.
말씀 나눔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같이 나누는 것도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한국 선교사님 같이 팀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바니아도 백신 접종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이게 4월에 나가서 찍었던 건데 큰 광장이 있거든요. 광장에서 사람들 뭐 이렇게 나이가 이때도 60대였어요. 백신 모자이기 때문에 60대인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데 한 100만 명 정도가 접종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백신을 맞게 됐고 한 달 전에는 가을까지 백신이 없다라고 뉴스에 나왔었는데 유럽연합의 원조하고 또 계약을 맺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한 2, 3주 전부터 백신이 들어와 사람들이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 어떻게 됐냐면은 누구든지 와서 맞을 수 있다. 18세 이상 된 사람들 와서 맞을 수 있다 해가지고 여권 가지고 또 거주 비자를 가지고 거주 등록증 가지고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맞기도 했어요. 근데 일부 선교사님들은 이때 안 돼가지고 그 전에 6월 달에 방학 되자마자 불가리아로 가가지고 백신을 맞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백신 2차를 맞아 또 갔다 오긴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갔다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백신이 부족하고 이제까지 그렇게까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엊그제 8월 6일 발표된 코로나 환자는 3,753명을 테스트해서 149명이 새롭게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숫자를 그렇게 3,753명밖에 테스트를 안 했나? 실제로는 더 많아요. 환자들이 테스트할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아파도 코로나에 걸린 것 같아도 병원에 안 갑니다. 검사 받으러 안 가요. 검사 받는 것도 돈을 내야 되고 두 번째는 검사를 받거나 코로나 확진되면은 직장을 못 나가게 되고 일을 못 하게 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숨기고 그냥 합니다. 이 사람 대부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6월 달부터 올해 6월 달부터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사람들이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얼마 전까지 0명도 있었어요. 1명, 5명 뭐 이러다가 갑자기 최근에 며칠 사이에 132명, 그저께 나온 게 149명 발생했어요. 근데 실제로 더 많겠죠. 마스크를 안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왜 사람들이 유럽 사람은 마스크를 안 쓸까요? 인식이 달라서 그래요. 마스크 쓰는 사람은 환자고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는 거다. 건강한 사람 마스크 쓰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랑 반대예요.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 사람 환자가 쓰는 건 난 건강해. 그럼 왜 마스크를 써?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바니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제가 생각할 때 또는 다른 선교사님 말할 때도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 아까 예배 나왔던 그 선교사님 부인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통해서 포지티브 양성 나와가지고 집에서 2주 동안 격리하고 있다가 다시 그 검사를 봐서 네거티브 음성 나오니까 밖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웃의 사람이 20 동안 좀 오랫동안 안 보이던데 어디 갔었냐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선교사에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 걸렸어. 그래서 20 동안 집에 있었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도 걸렸었어. 그전에는 하나도 얘기 안 하다가 내가 걸렸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도 걸렸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작년에 제가 여기 코로나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인사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지나갔냐? 이게 인사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 인사를 바뀌었어요. 잘 지냈냐고 인사를 하다가 코로나 지나갔니?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이거 많이 퍼졌었구나.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죽을 것 같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갑니다. 검사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장 다녀야 되고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통계를 다 못 믿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이게 7월 20일 날 라마단이 끝나고 알바니아를 바이람이라는 축제를 해요. 그때 아까 말했던 여기 아까 요 보시죠. 아까 보셨던 그 예방주사 맞는 곳이었잖아요. 그 광장에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쫙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 보면은 진짜 무슬림인가라고 생각하기 좀 아리까리하고 막 이렇게 혼동되는데 이런 모습 보면은 무슬림이다라고 보여요. 다음 사진 보면은 더 자세히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모여서 뉴스에 나온 거를 다른 선교사님 찍어서 올리신 거예요. 제가 보고서 했는데 마스크 안 쓰고 있죠. 따뜻하게 모였으면서 그러면서 무슬림으로서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 이런 것들을 이런 때는 다 잘 드러내요. 알바니아는 다른 종교들도 다 포용을 합니다. 이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개신교를 공격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마을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막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불쌍한 거는 자기들이 그러면서 그래 기독교도 좋아, 예수 좋아, 나 들었어, 알아.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알바니아는 코로나 이전에 더 큰 아픔들이 있었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11월 26일에 발생한 지진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했었죠. 이 지역들이. 9월 20일에는 5.6과 4.8의 지진이었었는데 이때는 6.4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새벽에 발생해서 공식 발표는 51명이 사망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5일 후에 11월 30일에 수색 종료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보통은 수색을 더 해야지 생존자를 찾잖아요. 근데 수색 종료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다음 사진 보면은 이렇게 집이 무너졌고요.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음 사진 보면은 이렇게 주유소 건물도 무너지고 옆에 것들도 무너지고 이렇게 있죠. 두로스는 해안 도시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교회 어린이 모임에 나오던 쌍둥이의 이모네 가족들이 대부분 다 죽고 아들 하나만 낳았어요. 이모는 그 쌍둥이네 집에 왔다가 하룻밤 묵고 이리서 왔다가 묵고 이제 다음날 가려고 했는데 그 새벽에 발생해가지고 가족을 다 죽고 한 사람만 살았어요. 그 아들도 많이 다쳐가지고 정부에서 관심 많이, 뉴스에서 생존자에 관심을 많이 보였죠. 이탈리아로 치료하러 갔고 했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에게도 재정 지원을 했고요. 다음 보면 이제 이재민 사람들이 그때 모여서 이제 그 체육관에 이재민 사람들을 수용했던 모습들이에요. 한인 선교 사회에서는 지진 피해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모금하고 지원하는 일들을 했어요. 다음 사진 보면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OM이라는 선교단체와 함께 이재민들을 위해서 이런 용품들을 이제 만들어서 나눠주는 일들을 했어요. 제가 그 지진 피해 대책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하죠. 다음 거 보시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화장지도 해서 차에다가 옮기고 넘기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캠프촌에 가서 전달도 해주고요. 또 다른 교회에서 이재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도 나눔도 하고 하면서 다른 선교사님을 같이 일을 했습니다. 다음 거는 여기는 이제 집에 이렇게 그 금가고 옆에 또 무너지는 데 있어요. 이 가정에 정말 적은 돈이지만 할 수 있도록 이제 달마다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신 사역하시는 곳인데 거기서 한인 선교사회에서 돈을 전달을 해서 이분들이 전달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이게 몇 가정들을 이렇게 했어요. 지진 피해 입은 가정들 생활비를 지원하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집도 있냐면은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완전히 무너졌죠. 낡은 집이었지만 완전히 무너진 집이에요. 111이라는 가정인데 아까 모였던 에그나티아 프로젝트를 했던 그러니까 개척 학교에 했던 교회 개척 학교를 했던 그 목회자 현지인 목회자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분은 교도소에 다음 사진 보면요. 교도소에 수감됐다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출소한 다음에 결혼한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했는데 이 집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올 1월에 방문해서 생활비하고 복구비를 지원을 했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음 거는요. 수만이라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 건물 아닙니다. 교회 건물인데 이 교회 건물이 정부에서 진단을 했을 때 사용 불가라고 판정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그 다른 해외에서 온 물품들을 처음 왔을 때 이것들을 나누는 사역들을 많이 했고요. 그냥 참고로 쓸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못 드리고. 그리고 다음 사진 보게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길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개척을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다시 짓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인 선교사회에서도 지원을 모았던 금액들을 전달을 하고 재건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고 또한 남은 것도 아직도 이재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하는 것들로 재정을 전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중으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재산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생명을 잃었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서 갈 곳은 없고 이런 상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선교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을 위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에 있는 선교사 연합회가 있는 그곳을 방문하고 따로 선교단체를 방문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전략을 듣고 우리도 어떻게 사역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또 다음 사진은요. 이렇게 같이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다음은 알바니아인 거기 그 선교회 사무실에 연합회 사무실에 있는 교회 개척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 이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물론 있다가 철수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현지에 넘겨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빼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선교를 알바니아뿐만 아니라 주변의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태리, 몬테네그로 그쪽 주변에 있는 디아스포라 알바니아 사람들이 많았어요. 독일에서도 시리아 난민이 많은데 그 전에는 알바니아 난민이 제일 많았습니다. 알바니아계 난민. 코소보 사람들도 있고요. 알바니아 난민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프랑스는 마찬가지예요. 가끔 요청이 들어와요. 알바니아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말이 안 통해. 현지인 사역자 필요해 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사역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져가지고 힘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가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은요. 우리 가족인데 저희 교회 안에서 찍은 거예요.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알바니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가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면은 여기 주부에 보면은 협력 선교사라고 있는데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주부에 괜히 이름을 넣은 게 자랑하려고 넣은 게 아니라 보고서 기도하라고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극동방송 다 이것을 놓고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주부를 갖고 가셔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그걸 보시면서 이름을 부르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며 정말 이웃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광야의 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